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26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늘 그렇지만 이렇게 딱 본문을 읽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내용이 싹 들어오지 않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22장 가운데 이제 12장하고 이제 13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전체 장면이 어떻게 사탄이 망하게 되느냐 하는 이 방면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장차 망하게 될 사탄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사탄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했냐면은 용의 이름으로 등장했어요. 용.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근데 12장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멸망당할 사탄이 용으로 등장했고요. 13장에는 뭘로 등장하죠? 오늘 보니까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 용이 짐승으로 이제 뭐 권세를 넘겨줬다 해서 용으로부터 짐승으로 바뀌고요. 13장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짐승에서 어쨌든 13장에서는 사탄이 짐승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용에서 사탄으로 바뀐 이 짐승이 또 다음에는 어떤 이름과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제 17장에는 그 용과 짐승이 큰 음녀 바벨론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멸망당할 그 사탄은 용, 짐승, 큰 음녀 바벨론이 이제 어린 양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그 용이 짐승으로 바뀌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내용을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탄이 멸망당하게 되느냐, 용으로 등장했던 사탄이 이제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용과 짐승을 보면요, 이게 읽으실 때 이게 탁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해서 이 요한이 사탄을 소개할 때 제가 한번 짝퉁이란 말 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도 뭔가 짝퉁 비스무리한 게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용,
짐승, 다른 짐승, 요 세 사탄의 형상들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보면, 용이 짐승에게 주고요, 권한을 주고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권한을 주신 것처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을 믿게 하고, 마치 성령이 성자를 믿게 하듯이,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비슷한 이 어떤 이 방식으로 이 사탄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탄도 권세를 행사해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뭔가 쇼를 해요. 이제 오늘도 보면, 오늘 사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부활 비슷한 거를 해요. 예, 완전 부활은 아니에요. 상처를 받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살아나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보냈는데, 이 짐승이 부활의 쇼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혹당하죠. 이거 뭐지? 여기에도 뭐가 있는가 보다, 능력이 있는가 보다, 권세가 있네 하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짐승이 이제 10뿔 가운데 뿔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말세는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까딱 그냥 뭐 내 욕심만 따라가면 진품이 아니라 짝퉁으로 쫓아갈 염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요점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에게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맡기듯이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42달 동안 하나님과 그 이름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두 대비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과 사탄의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천년과 같이 영원한 시간. 반대로 사탄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 지금 사탄이 까부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너는 42달 동안만 까불 수 있어요. 42달 동안.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이 제한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악이 발버둥 치고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살겠죠?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겠죠?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방법, 그리고 이겨내는 방법, 두 가지가 되겠죠. 한편으로는 인내하고 참고 정말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야죠. 우리 두 가지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은 성도들을 이기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다시 말씀 산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짐승에 관한 본문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니엘서 7장과 주후 1세기의 로마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그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7장 여러분 구약 이게 1004페이지네요. 1243 내지는 1244페이지를 보시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4절부터 이제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데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것이 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세 번째 짐승 표범과 같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넷째 짐승은 뭐 어떤 특정한 이름보다 그냥 무시무시한 뿔을 많이 갖고 있는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바다로부터 나온 이 네 짐승들을 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이 짐승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소개를 해요.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뭐냐 하면 뭐 첫째는 바벨론이고, 둘째는 메데 바사고, 뭐 세 번째는 헬라고 그리스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설명을 하는데, 지금 요한은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초강대국,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초강대국, 뭐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이 힘을 다 합친 슈퍼파워 하나를 딱 말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로마다 하면서 그 네 짐승을 하나로 모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지금 실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다, 그렇게 로마를 가리키면서 13장의 내용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개로 했던 것을 하나로 그냥 모아서 로마의 황제들, 로마 제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빗대와 같은 어금니가 3개 있는 곰, 세 번째는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진 표범, 그리고 쇠로 된 큰 이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했는데, 이 짐승은 네 나라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 중에서 네 번째 강한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뿔은 세상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내용인데, 이제 요한은 이거를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지고 와서 씁니다. 이 네 짐승을 하나의 짐승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기도 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왕관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게 13장 2절에서 짐승을 소개했던 모습이죠, 내용이죠. 이 짐승은 분명 로마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하던 일들이야말로 자칭 신이라고 칭하며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들의 권세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권세처럼 막강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은, 내가 곧 주다, 주. 그러니까 나를 주로 불러라 해요. 나를 주로 불러라.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로마의 백성들은 무조건 로마에 사는 한 황제를 향해서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해야 됐어요. 숭배를 해야 됐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왕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마치 이게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제가 연상해 보기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창씨 계명을 하면 호적에 이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죠?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회활동, 직장, 뭐 교육 이거 다 못 받는 거잖아요. 버려진 사람이죠,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가고 못하고 하여튼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 숭배가 강요가 돼요. 이거 안 하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당시 로마가 펼쳤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거는 뭔지 아세요? 나한테만 하고 하지 말아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겠죠? 근데 진짜 무서운 유혹은 뭐냐? 그래, 너네 신앙도 계속 해. 그런데 우리도 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면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되죠? 내 신앙은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짜 신앙을 인정해 주면서 나에게도 하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이게 당시 로마의 종교 정책이 아주 좀 고단수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자유를 줬는데 그래 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 자유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마치 신처럼 신이에요. 신으로 처세하고 작용을 하는 그 시대를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기 이제 뭐 10뿔이 나오는데 뿔 하나가 죽을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랑 똑같이 네로를 향해서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대. 그러니까 야, 네로는 정말 신이구나. 이런 어떤 황제에 대한 민간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쭉 설명하다가 이 짐승은 분명 로마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하던 일들이야말로 자칭 신이라고 칭하고 백성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고 그들의 권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처럼 막강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황제들 사이에 끊임없는 권력 투쟁의 싸움이 있었고 네로는 주후 69년에 죽었지만 부활한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는 이 내용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던 그런 소문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부활하지 않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고요. 잠시 이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미혹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결론처럼 짐승이 권세를 잃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기까지 짐승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의 저항은 힘을 발하지 못하고 짐승이 42달 동안 세상을 다스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성도들의 인내를 시험할 진짜 연단의 시간입니다. 자, 요 성경을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안 죽는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시겠어요? 이게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보호해 준다 그랬어요. 보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 죽기까지도 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리라. 죽기까지도 해요. 어린 양 피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땅에서 칼을 맞아도 안 죽고 사약을 마셔도 안 죽고 아무 병도 안 걸리고 그냥 나 예수 믿어 해도 아무 피해 안 당하고가 아니에요. 피해 당해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죽는 모습도 아주 처참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 지켜준다, 그 말씀은 아니에요.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어디로부터 지켜준다 그러죠?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지 죽지 않는다,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래서 죽음에 내어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하느냐 안 하느냐, 죽느냐 마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탄에게 우리의 신앙을 경배하면서 내어주느냐, 내 신앙을 버리느냐 지키느냐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정말 중요한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자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신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11장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11장에 한번 나왔지만 이제 또 이 내용이 12장서부터 다시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탄의 정체를 용과 짐승과 음녀와 바벨론으로 밝혀내가면서 또 이들이 이제 어떻게 완전히 패배당하는가를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오늘 설교 들으실 내용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으로부터 다 낫고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병 낫는 간증 안 하잖아요. 누구는 낫지만 누구는 못 낫는데 그 못 낫는 사람은 어쩌라고. 옛날에 한국교회가 믿음이 어릴 때는 막 그런 간증했어요. 나 낫습니다. 그러면 못 낫고 돌아가신 분들 씹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 낫고 안 낫고를 뛰어넘는 신앙, 성공하고 안 하고를 뛰어넘는 신앙, 정말 영원한 영생, 구원, 천국, 여기에 우리의 진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면 이게 우리가 무당 찾아가나 교회 오나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더 성숙한 인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더 성숙한 신앙, 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냥 로마와 싸워서 혁명해서 이겨냈다, 그래서 다 기독교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가 씨앗이 돼서 그 순교의 피로부터 거꾸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는 것. 이거는 무슨 칼 들고 일어난 전쟁이 아니고요. 정말 인내와 순교와 희생과 그 가운데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긴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오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됐다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신앙의 중요한 비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는 딸려오면 감사하고 못 딸려오더라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멋있는 신앙이죠.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과 함께 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신앙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누르고 이기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는 42달이라는 한정된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의 시간은 끝나고 그들의 권세는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로잡혀가고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고 이보다 더 위험한 사실은 누군가는 사탄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미혹당하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럴 때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사로잡힘을 당하는 때에도 자유를 보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때에도 생명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이적을 보는 때에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